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흔히 그리스도인, 즉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호칭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웠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둘이 교회에,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예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교회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 성도의 숫자가 점점 많아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 명칭은 당시 선풍적 인기를 끌던 신흥 종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 명칭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타공인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궁금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실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이 호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신 후에 무언가를 피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을 피하라는 것일까? 당연히 이 앞절에 쭉 써 있겠죠.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인 3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져보면 오늘 본문이 10절인데 무려 8절이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들이 나오고 단 2절만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세상 사람이 나를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호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저 표현은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그리고 다음 책 디모데후서, 이 2군데만 나와요. 각각 한 번씩. 그런데 특이한 건 2번 모두 말씀이란 단어와 함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은 어떤 환경이나 요구에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말씀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적합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구약은 신약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이란 구절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은 단 2번이었지만 구약엔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붙어 있습니다. 딱 2군데만 예를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죠. 그리고 사무엘상을 보시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이겠죠. 사무엘상이니까. 이들뿐 아니라 엘리와 엘리사를 비롯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항상 따라 붙어 다녔어요. 따라서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분리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말씀 외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였냐? 아까 첫 절에서 말씀과 더불어 강조한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중에 경건이란 단어가 4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과 더불어서 경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경건이 무엇일까? 기독교인들이 경건이란 말을 자주 사용해요. 경건한 삶, 경건한 사람. 진짜 자주 사용해요. 그런데 정확한 뜻을 몰라요. 경건의 뜻 혹시 아시는 분? 진짜 자주 사용하는데 경건이 뭐냐고 물으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 목사가 되려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는데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면 1년 동안은 전체 학생이 이제 합숙을 하죠. 집에 못 와요. 합숙을 해요. 그러니까 합숙하면서 경건 훈련을 받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경건 훈련을 받아요. 경건 훈련원이란 기관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 기관에서 나와서 이제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학교가 경건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훈련에서 이제 패스하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시키지 않아요. 3년 동안 반드시 이 훈련을 통과해야 졸업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글이잖아요. 디모데 전서잖아요. 이 바울이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그 젊은 목사에게 얼마나 경건을 강조하는지 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 속에 숨겨진 비밀이 너무나 커서 아무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면 이 경건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 비밀을 알았다면 경건이 몸에 배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의미로 신대원에서 그렇게 경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의 뜻을 왜 잘 모르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경건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서로 뜻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을 올리다 이런 정도로 사용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바울이 경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계속해서 볼까요? 아까 경건의 비밀이 너무나 크다 그래놓고 경건이 뭔지 이제 설명을 시작해요. 바로 다음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참 이상하게도 경건을 말하고 나서 인칭대명사로 받았어요. 그는 마치 경건이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사람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쭉 설명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바울은 경건이 곧 예수라고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잘 몰라요. 왜 경건이 예수인지. 그런데 경건을 원어로 보면 그나마 좀 알 수 있어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세상이 말하는 경건과 달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아, 저 사람 진짜 경건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를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사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이제 읽으면 원어로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다 보거든요. 영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경건을,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서 참 많이 깨달았어요. 영어 성경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가들리네스, 하나님 같은, 하나님답게. 가들리는 그런 뜻이고 가들리네스는 하나님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 왜 바울이 왜 예수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딱 보는 순간. 그렇죠?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가진 존재로 본다면 하나님 같은, 하나님다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으시고 또 이 땅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저 천사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존재였으며 모든 나라에 전파되었고, 그렇죠? 예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는 존재가 되셨고, 그렇게 마침내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답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경건의 반대말 여러분 뭔지 아세요? 경건의 반대말. 그러면 이게 경건이라면 반대말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세속적인 월들리. 아까는 갓들리였잖아요. 이건 월들리. 그러면 갓들리네스 반대말. 월들리네스. 속된 마음. 세속적인 속된 마음. 우리가 흔히 세상 것을 밝히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하거든요. 속물. 어이구 이 속물아. 그렇게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만 밝히는 사람을 사람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그 물자가, 물건을 할 때 물자잖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한다니까. 이 속물아. 그냥 물건이래, 물건. 세상 것만 밝히는 사람을 물건이래, 그냥. 물건 취급. 그 속물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쭉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물이 어떻게 사는지. 3절을 보시면 다시.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여기서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 뭡니까? 옆 뒤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른 거, 그게 다른 교훈이죠. 그리고 하나님답지 않게 살도록 가르치는 교훈, 경건이 하나님다운 거니까 하나님답지 않게 살도록 가르치는 교훈. 여러분 이런 교훈 어디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가르치고 있어요? 대개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른 거, 하나님답지 살지 못하게 하는 거, 대개 이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왼쪽에 할아버지 누구세요? 이만희 할아버지. 예. 자기가 보혜사라고 우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우겨요. 죽지 않는데 여기 신천지 사람들은 전부 이만희 할아버지가 안 죽는다고 믿는다니까. 죽으면 어떡할, 그 사람들 어떡하려고. 그 할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참 어머니래.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예요? 한학자 할머니죠. 통일교 한학자 할머니. 그리고
직접 그냥 지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우기는 할머니가 있어요. 저 장길자 할머니.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 뭐 세계복음 선교회라는 이름 타이틀을 갖고 지금 이단을 하고 있는 그 장길자 할머니. 그리고 마지막 누구예요? 지금은 구속되어 있는 생마 정명석 할아버지. 우리나라 이단의 4대 천왕이에요. 4대 천왕. 이들이 대표적으로 성경과 다른 교훈을 말해요. 그런데 이젠 뭐 저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정통 교단이라고 불렸던 지금 우리 교단 같은 이런 교단 속에서도 다른 교훈을 말하는 목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속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속물이지.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셨는지 아나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저기 참 번역이 너무 아쉬웠어요. 저 교만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위뽀라는 단어인데 연기나 안개로 쌓여서 흐리다. 안개 자욱하면 한치 앞도 안 보이죠? 그 단어예요, 그 단어. 따라서 정확한 번역은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성경을 봐도 하나도 몰라요. 보이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이 토론과 말다툼을 좋아한다. 변론과.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답답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토론하지. 말다툼.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면 그 누구도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단의 4대 천왕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성경을 꿰뚫고 있다는 듯이 다른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사람들에게 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거든요. 진리를 아는 사람과 논쟁하다 보면 할 말이 끊겨요. 제가 신천지 그 교수랑 해봤다 그랬잖아요. 논쟁을. 말을 못해요. 그 다음부터. 할 말이 끊겨요. 그때부터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시기하다가 억지를 부려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악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정죄까지 한다니까요. 따라서 눈이 가려진 사람과 하나님께서 눈을 가린 사람, 그런 사람과 길게 논쟁하지 말고 지가 끝까지 옳다고 우기면 바로 멈추어야 해요. 바울도 이런 자들과 이제 수없이 논쟁을 해봤는데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거. 그게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마라. 거기에서 다툼이 난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오랜 논쟁은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사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들과 정치와 경제를 놓고 토론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치원생하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계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대요. 여기서 제가 파란 구절로 해놨잖아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여기도 지금 번역이 너무 약하게 된 거예요. 저건 너무 약한 번역이에요. 부패라고 번역한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 파괴하고 파멸시키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파괴하고 파멸시킨다고. 그리고 잃어버린다. 진리를 잃어버린다로 번역한 단어를 보니까 약탈하고 사치한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약탈하고 사치한다고.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제가 이렇게 해왔어요. 마음을 스스로 파괴하고 진리를 약탈하고 사치하여서 경건을 이계방대로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을 약탈하고 사치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단들처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게 사치예요. 이단의 수괴들, 아까 말한 이 이단의 수괴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로 돈과 권력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들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지금 이거잖아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 말의 뜻은 경건을 이익을 얻는 수단, 그러니까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 타이틀을 딱 걸어놓고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면서 그 대가로 돈과 권력을 얻는다. 그래서 통일교를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거 보셨죠? 그때 우리 가다가 가평에 있는 거 이거 이거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그들의 이 통일교의 해외 거점이 미국과 일본이래요. 우리나라보다 사실 그쪽이 더 커요. 통일교 세력이. 미국과 일본이. 2005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에서 유입된 통일교 자금이 무려 3조 원이랍니다. 3조 원이요. 헌금이. 지금은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까요? 교주 문선명이 사망한 후에 부인인 그 한학자 할머니하고 셋째 아들 문현진, 넷째 문국진, 일곱째 문영진으로 이제 파가 분열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치열한 후계 싸움을 벌이고 있대요. 문선명의 종교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분파가 경제적 이윤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돈 때문에 친어머니와 형제들 간에 피할 수 없는 혈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저 속에서. 통일교가 주장하는 게 참가정이거든. 참가정. 지들 가정부터 바로 세우라고 그랬어. 지들 가정부터. 뭔 참가정을 얘기를 해. 그리고 장길자 할머니가 왕으로 있는 그 종교도, 그 이단도 이 건물 의리의리하죠. 이건 지금 판교에 있고 저건 지금 분당에 있대요. 그 종교도 175개국에 7,800개 교회가 있대요.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 장길자 할머니가 하나님이라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그럼 이곳에는 얼마나 많은 돈과 싸움이 있겠습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정통 교단 내에서도 경건으로 그 돈을 벌려는 자들 때문에 늘 분쟁과 다툼의 소유에 휘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을 파괴하고 진리를 약탈, 사취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경건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그들 사이에서는 끝없이 다툼이 일어난다.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대요.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먹고 살 만큼만. 그 정도만 있으면 정말 감사하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작은 이익이 아니라 큰 이익. 왜 그렇게 됩니까? 아까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답게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 근데 돈은 사탄의 손에 있거든요. 사탄은 돈으로 인간의 마음을 빼앗고 서로 다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답게 사는 거? 그거 물 건너간 거잖아요. 세상 것은 이 정도면 됐다. 세상 것은. 돈을 추구하면 내 마음이 망가진다. 그런 자세가 나를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무언가 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벌거벗은 몸으로 왔죠. 그리고 갈 때도 마찬가지로 다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처음에 어딘가에서 왔다는 거고 또 나중에는 어딘가로 간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딘가에서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고 또 그곳으로 돌아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그게 무슨 뜻이겠느냐? 그게. 우리는 이 세상에 아주 잠시만 머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주 잠시 머물 곳에 뭔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문 밖에 나가서 1초만 있다 오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 1초만 있다 오세요. 그럼 집사님 뭘 들고 나가실 거예요? 1초만 있다 올 건데. 그럼 저 안에서 저 바깥에서 뭘 들고 올까요? 1초만 있다 오라는데 그냥 갔다 그냥 오실 거 아니에요.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천국,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0.117초도 안 돼요. 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이. 금방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지고 올 필요도 없었고, 여기서 무언가를 가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가지고 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 금방 갈 건데 뭘 자꾸 가지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가지려고 해? 내 건. 가난한 자들에게 다 쓰고 가세요. 그냥 생긴 거 있으면 다 쓰고.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고. 여기서 쌓아두면 못 가져간다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쓸 때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고. 그걸 좀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좀 족한 줄로 알아라. 그것만 가지고. 여기서 아주 잠시 사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되잖아. 그걸로 된 거예요. 굳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9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 여기서 뭐뭐 하려 하는 자들 이랬잖아요. 뭐뭐 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블로마이라는 단어예요.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CCM 중에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세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을 한 단어로 말하면 블로마이예요. 블로마이. 우리 블로마이 한 곡 부릅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무언가 아주 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부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그런 거잖아요. 갈망하는 거. 부자가 되려고. 우리가 때때로 TV나 인터넷을 보면서 좋은 집을 보고 좋은 음식을 봐요. 그러면 나도 저런 집에서 한 번쯤 살고 싶다. 저런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욕망은 하나님도 인정을 하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구절에서 지금 블로마이가 지금 쓰였잖아요. 블로마이. 예? 블로마이가 쓰였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상태. 돈을 버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인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은 늘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 돼 있어요. 시험, 유혹이에요. 유혹. 갖가지 유혹에 다 빠져요.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막 이렇게. 갖가지 유혹 다 빠지고. 올무는 짐승을 올가면은 더 찢어 더. 성경 인물 중에서 유혹과 올무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여자라는 유혹에 빠져서 짐승을 잡는 올무에 걸렸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었죠. 삼손의 마지막 삶을 보면 자신이 육체의 욕망대로 살던 그 세상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잖아요. 소가 끄는 그 맷돌.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대로 살던 곳이 자기 감옥이 된 거예요. 이 말씀도 똑같아요.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했잖아요. 돈돈 하고 살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결론처럼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의할 건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데도 돈이 필요하니까. 문제는 이 블로마이죠. 블로마이. 돈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끊임없이 돈을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모든 악함의 근본이 되고 마침내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경건에서 떠나게 된다. 근심이라고 지금 보내요.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잖아요.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제가 보니까 오디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다 의미하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경건, 즉 하나님다움을 잃어버린 성도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자신을 꿰뚫는 그런 고통이 자신을 꿰뚫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뜻이.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고통받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11절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원문을 보면 너부터 나와요. 그냥 오직이 없고 너!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 이런 것들. 세상에 속한 돈 그리고 거짓 교리 이런 것들을 피해서 속물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 저 까만 글씨는 별로 보이질 않았어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그 제 눈에 왜 안 들어왔을까? 저기서 딱 멈췄거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저렇게 부르신다면 대체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나쁜 행동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 그때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 내가 핸드폰을 보고 TV를 보게 될까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지려 하고 좀 더 높아지려고 애를 쓸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정말 끝까지 가지려고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할까? 놓게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구별되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세상 사람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신다면 얼른 무릎 꿇고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또 그렇게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다면 대체 나는 무엇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냥 올스톱 아닙니까? 올스톱?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으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다 멈추고 악한 것들이 있는 곳에서 피하라고 하시잖아요. 피하라고. 저 피하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그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롯 가지고 아시죠? 롯과 그 가족이 소돔성에서 도망갈 때 그 막 피하잖아요. 그 재앙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 악이 있는 곳에서 도망가듯이 피하지 않으면 같이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했어. 너무너무 지금 배도 이만큼 나오고 막 뚱뚱하고 막 다이어트를 결심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계속 먹방을 봐. 그거 왜 보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이 막 진수성찬에 차려지는 앞에 상이 있는데 가면 그게 다이어트가 돼요? 피해야죠. 그걸 피해야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 좀 술을 끊고 싶은 사람이 계속 술자리에 참석해. 그래놓고 술 좀 끊고 싶대. 그럼 돼요? 피하라니까 그 자리를? 도박에 빠져서 재산을 모두 탕진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도박장에 왜 자꾸 갑니까? 아니 그냥 오늘은 구경만 하려고. 그게 말이 됩니까?
부득이하게 도박이 펼쳐지는 곳을 지나가야 한다면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가 도박장이 있어. 그러면 2-3시간을 뺑 돌아서 가세요. 그걸로 가지 말고. 그래야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피하라는 의미고. 음란 동영상에 빠졌다면 컴퓨터 앞에서 도망치듯 떠나야죠. 아, 내가 여기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성경 앞으로 가야죠.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먼저 그 악한 것에서 떠난 뒤에라야 뒤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수 있다. 거기서 떠나야. 어떻게 사탄 앞에 앉아서 하나님답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절을 볼 텐데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아까 잠시 왔다 그랬잖아요.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왔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온 거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네가 선한 증언을 한 것이고. 자,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뭐예요? 악한 것들과 끝까지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 싸움을 하려고 이 땅에 잠시 온 거고 그 싸움을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이 목적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 왔고 그렇게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지.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신앙으로 고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있던 곳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그냥 계속 거기서 머물고 있었으면 안 됐을까? 왜 굳이 이 땅에 와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이래야 됐을까?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하나님께서 괜히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바로 경건훈련 때문이에요.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훈련 받으러. 왜냐하면 여러분 태초의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경건, 갓들리. 하나님처럼 살았다고. 그런데 한순간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탄처럼 살게 되었죠. 하나님답게가 아니라 사탄답게, 사탄처럼. 그렇게 살게 됐어요, 사람이. 당시에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아니요. 사탄의 영역에 있어요. 아담과 비교하면 훨씬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답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답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답게 사는 훈련, 경건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한번 넘어가서 그래요. 언제든 한순간 변할 수 있는 게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 차갑고 더 혹독한 이 현실에서 사탄을 따르지 않는 훈련,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불리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그게 마음 아프죠. 좀 그런 호칭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불리지 못했냐면 하나님답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답게 살지 못해서. 경건 훈련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답게 사는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은 저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성도라면 모두 받아야 하는 필수 훈련이에요. 이 훈련에서 패스하지 못하면 신학생들이 졸업하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졸업하지 못한다.
좀 그렇게 좀 절박하게 생각하세요. 저 경건훈련을 패치하지 못하면 졸업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답게 사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그걸 절대 잊지 마시고 끝없이 훈련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천하에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성도나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성도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 제발 선한 싸움을 하세요. 악한 것들과 좀 싸우세요. 선한 싸움을 하시고 하나님답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